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문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쫓기는 삶이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윗의 주변에는 사울 정권 아래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수가 무려 400여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첫째를 뽑으라면 기동력입니다. 쫓아오는 사람보다 빨리 도망을 갈 수 있어야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혼자 도망가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400명과 함께 다니게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이 일일이 위로하고 찾아다녀야 하는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동력이 필요한 다윗에게는 무거운 짐 위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생각 끝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모압 땅으로 가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한 자들도 지금 유다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이들이므로 유다를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압 땅으로 들어간다면 다윗 또한 사울의 추격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혈통은 모압과는 무관하지 않기에 여러모로 보나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쉴 수 있는 장소,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장소인 모압 땅에 기거하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속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헤렛 수풀에 머무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야속한 원망을 고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큰 범죄를 저질러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 다윗. 지금의 이 형편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압 땅까지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쫓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투정을 부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쉬는 것이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투정 부렸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에서 다윗은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거나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과 복스러운 상황만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지극히 불행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무슨 계획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다윗은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참 신앙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늘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안이고 안정입니다. 그래서 혹 인생에서 굴곡이 찾아올 때마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주어진 환경을 바꿔달라 하거나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견디고 버텨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해내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욥기 28장은 욥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론을 지으며 하는 말의 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출처를 알 수 있다는 말,
12절에서 22절까지는 정말 알고 싶은 지혜는 그 출처도 가치도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까지 묵상과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깨달음이 바로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고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견디는 것이 지혜요 명철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도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결론입니다만 그 결론까지 이끌어낸 신앙은 너무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어쩌면 욥기서 전체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이해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마치 주문처럼 되어버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문이란 누가 이루어주는지 왜 그것을 들어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외우기만 하면 초월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문은 들어줄 때까지 들리지 않으면 큰 소리로도 외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들어주는 자와 주문을 하는 자 사이에는 언제나 인격적인 교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에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차이를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나를 조정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에 기도 안에 고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맡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지혜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구체화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활로 이어졌음을 믿고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신 뜻은 구체화되고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늘 이 놀라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니다. 주문처럼 외워왔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 사랑과 은혜대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가 구한 것은 내 고집과 이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닌 나의 왜곡된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놀라우심,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잘것없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